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신실한 친구, 끝날까지도 주지하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실망치 않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끝날까지도 주지하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더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안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인생,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더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피니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아멘.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아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셔.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 크리스천들은 성경이 진리라는 사실을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삶이라는 것, 맞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갈 때 보면 그것은 그냥 성경 말씀에 적혀 있으니까
라고 해서 넘어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믿음과 삶이 정말 분리돼서 나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믿음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이 삶이 되려면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저에게 믿음을 더욱더 부어주셔야지만 가능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만 소망이 있고 오직 주님 안에만 모든 것이 있는 것을 내가 온전히 믿고 주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온전히 믿어야 내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삶과 믿음이 온전히 같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달라고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성경 말씀 아는 것을 넘어서 아버지 그것이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당신이 내 마음속 중심에 있지 않은 이상 아버지 우리 불가능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에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이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이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그분이 보라 하나님 능력이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니 주의 손에 보라 주님 보라 하나님 그원이 보라 하나님 능력이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니 주의 손에 보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저의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이 보라 하나님 능력이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니 주의 손에 보라 보라 하나님 그분을 보라 하나님 능력이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니 주의 손에 보라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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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곳에
이곳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온 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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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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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 주님만이 왕이시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 주
그의 지혜물 긍하며 민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리하신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리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아멘.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물 긍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으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신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신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학개 2장 20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학개 2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다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 자를 엎드려뜨리리니 말과 그 탄 자가 각각 그 동료의 칼에 엎드려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벌써 10월에 이거 노래 불러야 되네. 마지막 네, 10월의 마지막 날이에요. 네, 참 부르진 못하겠습니다. 네, 기억이 갑자기 안 나서요. 벌써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2023년이 여러분 2달 남았어요. 2달. 시간 진짜 빠르다고 이게 듭니다. 왜 이렇게 빠르게 가는지 이게 잡으려고 해도 잡혀지지도 않는 시간이 참 신기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세월이 야속하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아요. 2023년 계획한 것들이 많이 저도 있었는데요. 생각보다 잘 이루어진 것도 있고 생각만큼 잘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저 스스로 다짐한 것들도 참 많은데 이게 이루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제 계획형 사람인데요. 작년에 계획을 할 때 작년 2022년에 너무 바빠서 23년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개인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못해서 좀 나중에 계획을 세우고 했는데 그래도 그렇다 치더라도 제가 한 2월부터 뭔가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거 2달밖에 안 남는데 이걸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2달이나 남았으니 끝까지 한번 도전을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약속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요, 제가 어떤 사람에게 저 밥 한 번만 같이 먹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보통 인사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그날 약속을 그냥 잡아요. 이 시간을 그냥 빼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 전에 전화를 해서 이날 빼기로 했었는데 잊지 않으셨죠? 뭐 이렇게 막 물어보는. 에이, 그래서 사람들이 아유 뭐 어떻게 사람이 좀 너무 답답해요. 막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정확하게 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저는 약속을 하면 정말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는 꼭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약속을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정도로 약속을 중요시하냐면요, 저희 딸이 지금 9살인데요 저희 딸이랑 한 약속 중에서 아직 지키지 못한 약속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진짜 약속을, 그러니까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하는 것도 맞지만 지키려고 엄청 노력도 해요. 9년 동안 실수, 아니 좀 10분 20분 늦고 뭐 이런 건 있을 수도 있지만 거의 그때도 미리 연락을 하고. 하지만 저도 간혹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긴 있더라고요. 예. 요즘에 간혹 그래요. 제가 시간 약속을 잘 안 늦는데 가끔 시간을 좀 5분 10분 늦을 때가 있어서 늦을 땐 진짜 막 주님 시간은 좀 멈추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막 진짜 막 달리기를 하고 막 자전거를 타고 막 뛰어가고 난리를 치면서 갑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내가 시간 약속을 못 지키는 날이 오는구나 하면서 정말 저의 연약함을 뼈저리게 느끼곤 해요. 요즘 최근에 가끔 그런 일들이 좀 있어서. 하지만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꼭 지키십니다. 정말 꼭 지키세요. 저같이 연약하지 않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약속을 지키신다, 이렇게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다시 깨닫게 됨으로써 우리 안에 믿음이 더 커져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러분, 드디어 호세아서가 끝났습니다. 호세아서, 와 정말 어려웠어요. 말씀 준비하는 입장에서도 진짜 어려운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마음도 어려웠어요. 참 계속 뭘 그렇게 많이 잘못을 했는지, 야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시는 말씀, 정말 호세아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학개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끝납니다. 학개서가 정말 짧아요. 정말 짧습니다. 학개서는요, 정말 재밌는 말씀인데 이 말씀 가지고 특강을 해도 참 재밌을 것 같은데 이 시작과 동시에 끝이 나네요. 지난주에 분명 호세아서였는데 오늘 학개서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학개서는요 2장밖에 되지 않아요. 2장밖에 되지 않아요. 제가 믿음의 선택 본문을 기준해서 말씀을 전달하는데요, 이제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호세아서를 다 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11월부터는 신약 말씀을, 어떤 말씀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정말 매우 짧은 날짜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다가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야 정원아, 짧은 선지서를 하면 되지 않겠니? 라는 마음으로 해서 제일 짧은 게 뭐지? 그래서 너무 경건하지 못하나요? 네, 솔직해야 되니까요 사람은. 그렇게 처음에 시작된 말씀이 믿음의 선택의 학개서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렇게 연애에서 이렇게 쭉 해서 어느 정도 계획을 어느 정도는 하고 있지만 이 변수의 말씀이 학개서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학개서 말씀, 저의 어떤 이제 계획이 좀 착오가 있었던 어떤 상황에서 이야기지만 학개서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정말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이긴 하지만 그래도 학개서가 어떤 말씀인지 간략해서 요약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서 이제 전달된 말씀인지요. 그래야 오늘 말씀이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학개라는 선지자는요 약 한 4개월 정도 선지자로 활동했었던 사람입니다. 정말 짧죠. 물론 그 4개월만 선지자로 활동했던 사람은 아니고요, 성경에 나오는 부분이 4개월이라는 거예요.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했겠지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부분만 이야기하면 4개월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활동한 기간이 아주 특별합니다. 언제냐면 유다 백성이 포로로 돌아온 이후에 활동을 해요. 자, 유다가 어디에 망했죠? 바빌론에게 망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있었는데, 자, 남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 조금 더 버텼지만 바빌론이라는 나라에게 멸망하게 되었어요.
멸망할 때 많은 성전이 막 무너지고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죠. 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 바빌론이라는 나라도 바사,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바사가 바빌론을 멸망시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사의 고레스 왕을 사용하셔서 엄청난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고레스 칙령이에요. 네, 고레스 칙령. 이게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인데요. 그 유엔 본부에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일 거예요 아마.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에 보면 우리는 고레스라고 얘기하지만 키레스라고 얘기하거든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키레스 칙령에 대한 그 서문 뭐니 이제 기록이 남아 있대요. 네, 너무나도 중요한 칙령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왜 그런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고레스 칙령은요, 바빌론에서 포로가 된 자들이 각자 고국으로 돌아가 각자의 종교의 자유를 가질 수 있다, 이런 칙령이에요. 그래서 최초의 인권이 보장된 어떠한 문서다 해서 뭐 이렇게 유엔에 이제 등록이 되어 있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죠. 이때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사마리아에 의해서 방해를 받고 성전 재건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은 약 20년가량 멈추어진 상태였습니다. 이때 학개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처음부터 1장 1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세요. 언제까지 성전 재건을 멈출 것이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학개 선지자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인 모든 백성에게 6월 1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6월 1일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뭐 1일 첫 번째 날은요, 그 당시에 자 우리가 많이 성경에서 보면 뭐 어떤 달 초하루 날 뭐 이렇게 얘기해서 하면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예배드리던 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에게 이 말씀이 전달된 거예요. 어떤 지도자들에게만 전달된 게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너네 언제까지 성전 재건을 미룰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학개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네. 이제 내 삶 살기에 너무 바빴네. 이건 진짜 아니네. 이들은 얼마나 고민을 했냐면요, 우리가 이제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약 3주가 좀 넘는 기간 동안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 너무 뭔가 잘못됐구나. 그리고 나서 성전 재건의 첫 삽을 뜨기 시작해요. 학개 선지자는 예루살렘 성전 재건 운동을 하게 하는 그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후에 스룹바벨 성전을 세우게 하는 운동을 일으킨 선지자였습니다. 학개서는 성전 재건을 한 유다 백성들에게 힘을 내라, 마음을 굳세게 하라, 요동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전달한 말씀이 학개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된 말씀이에요. 자, 근데 한번 여기에 날짜가 나옵니다. 자, 뭐라고 나오냐면요, 그 달이에요. 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셨다라고 나옵니다. 자, 중요합니다. 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셨다. 다시라는 말이 나와요. 다시. 자, 그러면 이전 말씀이 있겠죠. 다시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거 보면 이전 말씀과 뭔가 연계된 말씀인 것 같아요. 자, 그 이전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여기 그 달 24일에 두 번의 말씀을 학개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두 번의 말씀. 그 첫 번째 말씀이 2장 10절에 나옵니다. 10절에 나와요. 간략하게 그 말씀을 요약하면 좀 이러합니다. 거룩한 것에 무언가가 닿으면 그것이 거룩해질 수는 없지만 부정한 것에 무언가가 닿으면 부정해질 수는 있다. 그러니 이 이야기를 꼭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삶에 적용하면 너희들은 삶을 풍성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요. 내용은 그래요. 거룩한 떡에 누가 만지면 그게 거룩해지냐. 하지만 부정한 것을 누가 만지면 그게 부정해지냐. 그러니까 거룩한 것 만지면 거룩해지진 않지만 부정한 것을 만지면 부정해집니다. 그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너는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게 사람에게는 죄성이 있기에 부정해지는 것에 대한 영향력은 받기가 너무 쉽지만 거룩한 것에 영향력을 받기는 너무 쉽지가 않아서 부정한 것은 절대로 멀리하라. 거룩한 것은 무조건 지켜라. 너는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렇게 힘써라. 이렇게 살아갈 때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요, 당시에 참 고민이 많은 민족이었어요. 고민이 많은 민족.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거룩함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은 머리로 알아요. 머리로 알아요.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면 그들의 삶이 너무 어려워진다는 것을 그것조차 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전 재건이 20년, 여러분 20년이나 미뤄졌어요. 여기 저희 청년 막내가 20살인데 막내 나이만큼 멀어진 거예요. 막내가 태어나고 자랄 때까지 만큼 엄청난 시간이죠. 자, 거룩함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고 헌신하려고 하면 할수록 거룩과 헌신이라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논리와 너무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이들은 거룩함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헌신을 포기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연약한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얘들아, 그래 니들 안 믿기겠지만 이거 진짜다. 거룩함을 지키고 사명을 지키며 부정한 것을 멀리하고 삶을 살아가면 난 너네들을 보살필 거야. 니네들이 말하는 세상 원리로서는 이렇게 살아가면 다 굶어 죽을 거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너희들을 굶어 죽이지 않을게. 나를 믿어. 물론 이 땅에서 풍성함이 없어도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당연한 거예요. 예, 저는 이게 하니까 주시면 헌신하고 안 주시면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게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죠. 헌신하면서 나아가야죠. 그러나 이 부분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위로를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거룩함을 지키는 거는 사실은 너희들을 위해서 거룩함을 지키는 거고, 헌신하는 것도 너희들이 나를 도울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주는 거라서 나중에 30배, 60배, 100배 무조건 축복을 받는데 니네들은 세상의 논리에 너무 가득 차 있어서 안 믿어지지. 야, 알았어, 내가 이 땅에서도 줄게. 안 주셔도 천국에서 상금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조금만 굶기기도 하면 두려워 떠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을 하는 이들에게 거룩함을 말씀하시면서 이 땅의 풍성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날 다시 한번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번에 말씀하신 대상이 유다 백성 전체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자,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면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21절에서 22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21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엎드려 드리리니 말과 그 탄 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려지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의 말씀이냐면요, 일단 여기서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실 것이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네, 여기 진동이라는 단어가 참 아름다운 단어예요.
제가 이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진동이라는 히브리어가 라쉬라는 단어예요. 라쉬. 근데 이 단어가 파동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파동치다. 뭔가 이렇게 들쑥날쑥하다. 두려워서 들쑥날쑥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어떤 현상을 보고 만들어진 단어냐면요. 이게 튀어오르는 것을 보면서 이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자, 메뚜기 같은 것들이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메뚜기 같은 거 잡을 때 잠자리채 같은 걸로 풀밭 같은 거, 지금 메뚜기가 너무 없지만 풀밭을 한번 싹 긁잖아요. 그러면 뭐가 탁 튑니다. 메뚜기예요. 메뚜기, 뭐 날치, 메뚜기 뭐 이런 것들이 튀어요. 그거 해가지고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 그러면 안 돼요. 일단 지금 안 합니다. 다 잡아가지고 이제 통에다 놓은 다음에 그거 튀겨서 먹고 옛날에 막 그랬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이 메뚜기가 튀어오르는 거예요. 메뚜기가 왜 튀어오르겠어요? 두려워서. 풀숲에 있던 메뚜기가 두려움으로 인해서 툭 튀어 올라오는 그 도망치는 장면을 묘사한 게 라쉬예요. 라쉬, 파동하다. 자, 지금 성전 재건을 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과 그들의 리더는 여러 가지 감정이 휩싸여 있었습니다. 보세요. 부푼 마음을 가지고 성전 재건을 하려고 아니죠, 이제 바빌론에서 바빌론 아니죠, 바사 제국이죠. 바사 제국에서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포로됐던 자들이 돌아왔어요. 주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네 이러면서 막 왔어요. 성전 재건을 딱 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안 돼요 도대체. 그래서 멈췄어요. 내가 되면 한다. 나 그날 내가 진짜 한다. 되면 할 거다. 근데 20년 지났어요. 그리고 20년 지난 거예요. 나 언젠간 한다. 근데 20년 지났어요. 난 진짜 할 거다. 20년 지난 거예요. 상황이 되지 않으니까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상황에 집중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 성전 재건을 명령하십니다. 이들은 다시 힘을 내서 성전 재건을 시작해요. 그래, 맞아. 우리 하나님 도우신다고 했어. 순종하자. 고민하다가 갑니다. 근데 여러분, 자, 상상을 해보세요. 이제부터 상황이 좋지 않아요. 자, 솔로몬의 성전 어떻게 지었는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솔로몬의 성전은요 엄청납니다. 저기 먼 나라에서 백향목을 수입합니다. 백향목이 얼마나 향기가 좋은지 그 향기를 맡으면 그 향내에 취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냥이 아니에요. 돌도 막 진짜 삐까뻔쩍한 큰 돌에 금으로 막 도배를 합니다. 일반 사람이 만들지도 않았고요. 전문가들을 뽑아서 6년에서 8년 동안 만들어요. 대단한 위험찬 성전입니다. 근데 지금 수룹바벨이 내가 20년이 지났어. 이제 제대로 해보자 라고 했는데 그러기엔 너무나도 좀 미약해요. 뒷산에 올라갑니다. 나무를 베기 시작해요. 나무가 그렇게 굵지 않아요. 백향목이 수준이 아니에요. 도끼질을 몇 번 했더니 바로 넘어가네 막 이러면서 갖고 오는 거예요. 돌을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는데 이제 남은 돌이 솔로몬의 성전에서 남은 무너졌었던 돌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갖고 와가지고 만들기 시작하죠.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에스라 같은 데를 보면요, 그 성전 짓는 모습을 보고 나서 성전이 딱 이제 만들어졌을 때 그 장면을 보고 옛 성전을 아는 사람들 눈물을 흘렸다 뭐 이런 장면까지도 나옵니다. 짓기는 짓는데 너무나도 초라하고 비참하다는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나 지금 맞나? 이게 맞나? 백향목 어디 갔지? 이게 맞나? 이게 금으로 나는 우리 선조들한테 그렇게 듣지 못했는데. 아니 이럴 바엔 20년 전에 그냥 지었지 내가. 그래서 이들은 과거에 자신들의 조상들과 비교를 하면서 옛날에 우리 광야에서 있었던 조상들과 같이 자신을 메뚜기와 같이 연약한 존재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굳세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진동입니다. 유다 백성들 스스로는 지금 메뚜기와 같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점점 찾아오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을 사용하고 계시고 나머지 세상이 오히려 메뚜기 같은 거다. 너네들 현실에 집중하지 마라. 쟤네들이 메뚜기야. 니들이 메뚜기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자존감을 높이고 스스로 굳건하게 쓰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 말씀을 지금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앞부분에요.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다 이야기하세요. 근데 스룹바벨의 마음이 더욱더 이제 애절했던 거예요. 이 어려운 상황에서 리더를 맡아 끌고 가고 있는 이 스룹바벨에게 스스로 메뚜기같이 생각하지 말고 일어나서 나가라. 내가 그들을 진동시키겠다. 그리고 나서 22절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이 엄청나요. 자, 여러 왕궁의 보좌를 엎을 것이고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고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려 드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려 지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스룹바벨의 마음을 아셨어요. 자신이 지금 유다의 총리가 되어서 성전 재건에 힘쓰고 있긴 하지만 사실 유다라는 나라 자체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지금 너무나도 작아졌거든요. 그래서 이 성전도 누가 들어오면 지금 당장이라도 바사왕이 한마디만 하면은 다시 스스로 무너뜨려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인 거예요. 스룹바벨은 자신이 유다 총독이긴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유다가 너무나도 미약해서 이스라엘이라고 유다라고 나라라도 할 수도 없는 그냥 총리예요. 총리. 자신의 나라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난 총리로 온 거예요. 난 너무 미약하다.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 불안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스룹바벨아, 너는 그냥 너의 일을 하라. 너는 그냥 성전 재건에 힘써라. 그리고 그 성전에서 어떻게 예배 드릴지만 생각해라. 나의 뜻으로 유다 백성들을 잘 통치할 것만 생각해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로 온전히 걸음을 걸을 수 있게만 해라. 세상 일은 내가 하겠다. 네 역할 아니다. 네가 정말 두려워하는 왕들도 내가 그 왕들의 왕좌를 다 엎어버리겠다. 네가 직접 볼 것이다. 네가 두려워하는 그 병거들도 내가 다룰 것이다. 너네들 기억하지? 사사기에서 나온 너네들 믿음의 조상들에 나온 스스로 자기들끼리 죽였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걱정하지 마라. 너는 너의 일에 집중해라. 너는 너의 사명에 집중해라. 이 말씀을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신 거죠. 진짜 위로됐겠죠. 진짜 위로됐겠죠.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상황이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주의 일을 가러갈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사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데 세상이 갑자기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그때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이 말이 되나? 이 내가 할 수 있나? 불가능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을 포기하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꿈이 사라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꿈을 이루지 못할 것하고 단념을 해서 그 꿈을 얘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꿈을 얘기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어렸을 때 전 대통령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한 초등학교 한 2, 3학년만 돼도 나 대통령 안 될 것 같은데. 저는 뭐가 될 거예요. 뭐 과학자가 될 거예요. 이거 성적표 보니까 안 될 것 같은데. 마치 유다 백성처럼 말입니다. 상황이 안 돼서 멈추고 20년이나 그 자리에 머물러서 퇴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도 안 되는 꿈을 꿔라 얘기하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면 그 사명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하루하루를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면 내가 그냥 하고 싶어서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면 그 사명에만 집중하고 세상을 바라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혹시 이 가운데서 자신의 연약함에 직면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헌신, 사명을 유보하려고 포기하려고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역할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누가 나보다 잘한다니, 누가 나보다 뭐가 있다니, 세상은 더 뭔가 크고 커 보이는 이런 거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에만 집중하고 달려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왜 스룹바벨에게는 특별하게 따로 한 번 더 말씀하셨을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었거든요. 거룩함을 지키며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함께 하신다고 왜 다시 한번 말씀하셨을까요? 왜 굳이 리더에게는 특별하게 한 번 더 이야기를 했을까요? 간단합니다. 리더이기 때문입니다. 리더는 개척자입니다. 앞장서서 나가야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리더는 안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예. 여러분들은 아직도 아빠가 슈퍼맨이라 믿습니까? 안 믿잖아요. 안 믿으면 저도 아빠긴 하지만 아니라는 거 다 알거든요. 사실 여기 아빠이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신 분들도 계시지만 아버지는 슈퍼맨이 아니라는 거를 조금만 나이 한 4-5살만 먹어도 다 알아요. 스룹바벨도 그냥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리더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더 큰 힘을 내라고 스룹바벨에게 특별히 다시 한번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리더가 무너지잖아요. 그냥 큰일 납니다. 각자 공동체의 리더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들이 온전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에서의 리더, 교회 안에서의 리더, 그리고 자신의 어떤 직장에서의 리더, 그 리더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리더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더 특별히 성결해야 돼요. 더 특별히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요. 온전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엄청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너를 인장으로 삼으시겠다고 선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인장. 이게 진짜 엄청난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 인장이 뭐냐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인감도장이에요. 인감도장. 자, 인감도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예, 얼마나 그 인감도장이 중요하냐면요, 사망하신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도 사망하신 분들의 인감도장을 떼려고 시도만 해도 벌금이에요. 그 정도로 중요해요.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함께 있잖아요. 그럼 막중한 책임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무슨 일 있을 때 야, 인감 갖고 와, 그러면 한번 긴장해 봐야 되거든요. 진짜 평생 네가 책임져야 돼, 뭐 이런 얘기고. 인감도장은 함부로 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큰일 나요. 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인장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자, 스룹바벨이 뭔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보장된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뭔가를 움직이려고 하면 야, 그럼 네 뜻이 내 뜻이야. 내가 보증해. 하나님이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엄청난 힘과 능력과 역할을 스룹바벨이 지금 맡아버린 거예요. 스룹바벨은 정말 큰 위로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야, 내가 인장이래, 인장. 하나님의 나라라고는 하지만 세상에선 너무나도 미천한 나라 유다. 이스라엘의 총리에게 이런 힘을 주신다고 하시면서 성전 재건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참 진짜 큰 힘이 됐겠죠.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때 이렇게 엄청난 역사심을 보여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자, 이제부터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유다의 총독 스룹바벨인가? 이런 부분입니다. 이게 보면은 뭐 그냥 뭐 리더니까 그렇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얘기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그 전에도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자가 엄청나게 축복을 받는다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스룹바벨이 인장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세요. 이 사람 도대체 누구인데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지 궁금하지 않으시나요? 사실 그의 이름을 들어보면요, 이 사람이 진짜 그럴 만한 사람인가? 라는 생각까지 들어요. 이 사람의 이름을 이게 풀어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스룹바벨, 바벨론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사람, 이게 끝이에요. 뭔가 뭐 여호수아 뭐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 이런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 이런 게 예수아 뭐 이런 거 예수 이런 거 아니고요. 그냥 스룹바벨, 바벨론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사람. 뭐가 그렇게 대단할까요? 근데 이 사람은요, 유다가 멸망하고 바빌론에서 포로가 된 자들의 자손이었어요. 바벨론에서 생각보다 좀 오래 살았거든요. 거기에서 난 사람이에요. 태어난 사람. 마치 이제 우리의 정말 가슴 아픈 역사를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1차 치하에 있을 때 일본으로 이제 끌려갔어요. 가서 일본에서 태어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이름에 더 특별한 뜻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을 하나님의 인장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를 사용하십니다. 그가 지금 단순히 지금 유다의 총독이어서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성전을 감독하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게만 보기에는 하나님의 인장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솔로몬의 성전이 오히려 더 위대했으니까요. 사실 스룹바벨이 이렇게 위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인장까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 역대하 21장 7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나중에 한번 찾아보셔도 좋고요. 역대하 21장 7절이에요. 역대하 21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목사님 갑자기 이 말씀을 왜 하시나요? 자, 이 말씀은요, 배경이 이러합니다. 유다의 여호람 왕이요, 매우 악한 행동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안을 완전히 멸하시지는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유다가 그렇게 다윗의 자손이 그렇게 잘못해서 내가 멸절은 안 시킬게, 등불이 되게 해줄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자, 유다라는 나라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예루살렘 성전 무너졌어요. 바빌론이란 나라의 왕족들이 다 포로로 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다윗을 잊지 않으셨어요. 자, 예수님의 이제 계보에 대해서 나온 마태복음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스룹바벨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스부르바벨은 처절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바빌론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가슴 아픈 이름을 가졌지만 그는 다윗의 자손이었어요. 다윗의 자손. 자, 마태복음 1장 1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빌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으신 거예요. 비록 바빌론으로 끌려가서 이름도 어찌 보면 좀 비참한 바빌론의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총독이 됐지만 이 사람이 뭐가 잘나서라기보다 이 사람을 인장으로 삼으신다는 것은 내가 다윗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어. 그때 내가 너랑 도장 찍었잖아.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 연약한 행동을 하고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세우시는 왕으로서 자격이 너무나도 미약한 행동을 보였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을 하셨으니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바빌론을 끌려가는 수치를 받기도 하였지만 그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코 잊지 않으셨고 그들과 약속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나서 나 이렇게 살고 싶어, 저렇게 살고 싶어 라는 꿈들을 가지는데 그러고 나서 뭔가 잊고 살 때가 있어요. 그 꿈이 나의 어떤 욕심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시작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오늘 성경에서는 하늘과 땅이 진동되는 메뚜기로 나오지만 이게 우리가 메뚜기가 될 때가 너무 많아요. 나는 이렇게 될 거야 해서 열심히 모두 막 준비하고 했는데 세상에 딱 나가보니까 현실은 지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나가겠습니다. 나가보니까 너무 현실이 비참한 거예요. 나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나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 난 여기서 그냥 막내 찌질이야. 그냥 메뚜기 같고 너무 가진 것이 없고 초라하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약속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찬양하겠다고 한 그 결단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유다 백성들 큰 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복귀했어요. 이때 스룹바벨 같이 갑니다. 유다 총독이었으니까요. 근데 스룹바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름도 있잖아요. 바빌론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사람. 스룹바벨 엄청 기대했을 거예요. 이제 내가 우리 아버지의 나라 이스라엘을 가네. 우리 할아버지의 나라 이스라엘을 가네. 예루살렘을 가네. 심지어 나 총독으로 간다. 맞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 역시 고레스도 하나님께서 다루셨어. 자, 그러면서 갔겠죠. 스룹바벨은 다윗의 자손이니까 왕족이었겠죠. 그러나 바빌론에 사로잡혀 바벨론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음받았다는 것도 다 들었으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내가 예루살렘의 총리로 간다, 유다의 총리로 간다, 얼마나 들떴겠습니까? 이제 드디어 나의 때가 왔다. 이를 가렸겠죠. 나 여기서 진짜 찬양하리라. 어떻게든 성전을 재건하리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셨다. 다윗의 왕조가 다시 일어날 것이다. 물론 유다의 왕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고요. 바사 제국의 7위를 받는 총독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지만 그래도 간다. 난 할 수 있다. 심지어 성전 지을 기회도 받았어요. 종교의 자유 받았잖아요. 하지만 여기저기서 공격이 있자 사명이 갑자기 멈춰집니다. 힘들다. 더 이상 못하겠다. 나는 여기까지.
님들은 달려가십시오. 저는 멈추겠습니다. 세상을 더 이상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사마리아가 더 무섭습니다. 그 기간이 20년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다고, 내가 어렵다고 20년을 그냥 그렇게 세월을 보냈어요. 그리고 다시 기회가 왔어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의 사명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또 시련이 찾아온 거예요. 한 달 만에. 도끼질하다 보니까 이 나무가 그 나무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백향목이 죽어도 아니에요. 이거 드릴 바에 하나님께 못 드리겠어. 난 못 드리겠어. 이러면서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솔로몬은 백향목인데 내가 드리는 건 이거 무슨 동네에서 나뭇가지를 가지고 나가는 거야. 이거 뭐야. 자괴감이 찾아온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계속 힘주십니다. 나를 바라봐. 그 성전에 나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 너 성전 만드는 거야. 성전 만드는 거라고. 나는 그 백향목으로 안 지어줘도 네가 지은 성전이면 난 거기 있을 거야. 그리고 나를 바라보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넌 사명에만 집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일들은 내가 진동시킬 테니까 넌 너의 일만 해. 괜찮아. 넌 너의 사명만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그 길을 걸어가. 이게 될 거 안 될 거 뭐 이런 생각도 하지만 그냥 가.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스룹바벨 성전 이루어집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스룹바벨처럼 행동하면 됩니다. 그대로 가면 그냥 되는 거예요. 자, 스룹바벨은요 거대한 바사 제국을 보지 않았어요. 스룹바벨은 현재 처해 있는 자신의 상황에 집중하지도 않았어요. 그는 뭐 했을까요? 그냥 오늘 사명에 집중했어요. 오늘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 재건 사명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그럼 성전 재건을 위해서 내가 오늘 뭐 해야 될 것만 집중해서 그것만 했던 거예요. 다른 거 안 봤어요. 이게 이루어져? 이런 생각 안 했어요. 저 재건 네 오늘부터 뭐 할까요? 그리고 그냥 진행했던 거예요. 내가 오늘 할 일에 집중하던 그게 너무 크다, 어렵다, 나는 너무 미약하다 이런 게 아니라 주님 그럼 저 뭐부터 할까요? 이래서 걸어간 겁니다. 내가 이렇게 되면 저렇게 할 것이고 아직은 때가 아니고 20년 후에도 못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오늘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는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을 따라하지도 않았어요. 백향목을 제가 한 그루라도 구해오면 이런 거 안 했어요. 뒷산에서 나무배, 예, 나무배습니다. 그래도 백향목이 아닌데 이거 괜찮으십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지만 그래 맞아 나 그냥 오늘에 순종할 거야. 백향목 아니야. 뒷산의 나무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했지. 자 나무 캐러 갑시다. 우리도 그러합니다. 우리는 가끔 자신이 세운 정말 커 보이는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집중하느라 오늘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심지어 그런 나에게 뭐 위대한 사명이 있어라고 말하면서 자기 만족하면서 오늘 게으르게 살 때도 있습니다. 혹은 그 사명이 너무 크다고 시작조차 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맨날 꿈만 얘기한다는 거. 꿈을 실행할 하나의 행동도 하지 않고 꿈만 얘기하게 한다는 거. 내일만 얘기한다는 거. 언젠가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게 사단의 엄청난 공격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사명을 주셨다면 그것에 대한 작은 일을 오늘부터 하나하나씩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바로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선택을 하고 오늘 순종하고 나가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것을 위해 오늘 해야 할 사명에 집중함으로 이 땅에서 사명을 누리며 풍성한 삶을 누리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제 얘기를 간단히 하고 맞추기를 원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저의 너무나도 교만한 어떤 부분으로 인해 저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제가 하반신마비로 거의 1년 정도를 이제 움직이지 못한 상황이 있었어요. 충격이었죠. 나이 이제 30에 하반신마비. 저는 고통을 그렇게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닌데 고통보다 무서운 게 있더라고요. 감각이 없는 게 더 무섭더라고요. 감각이 없는 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제가 이제 일단 이제 말을 할 때 어눌어지고 막 침도 흘리고 막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응급 상황으로 해서 병원을 가게 됐고 거기에서 이제 뭔가 검사를 하는데 그때 선생님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이게 무슨 테스트 같은 거 있나 봐요. 반을 찔러보는 거. 그걸 하면서 자 할게요 하고 했는데 이분이 이런 거예요. 뭐 알고 보니까 계속 찌르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제가 젊었던 거죠. 좀 두렵더라고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람인지라 점점 뭔가 회복되는 건 느껴지긴 했는데 그래도 막 이게 언제 완벽하게 회복될 거라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진짜 건강했었거든요. 그래서 한 달은 원망만 했던 것 같아요. 정말 한 달 더 됐을 수도 있고요. 제 연약함을 오늘 좀 고백하는 시간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스마트폰이라는 것도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폴더폰 같은 걸로 막 낚시 게임이나 하고 또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저는 원래 애연가였습니다. 꿈에서 하다못해 너무 담배 한 대만 피고 싶은데 이제 차마 이제 내가 주의 길 걸어가겠다고 하니까 담배 피긴 좀 그렇고 꿈에서 제가 담배를 피고 있더라고요. 숨 쉬고 싶어서. 전 진짜 담배 한 대만 너무 피고 싶더라고요. 근데 내가 어차피 기어서 사러 가야 되니까 사러 가지도 못하고 교회 코앞이라서 사지도 못하니까 좀 누구한테 한 갑만 사다 달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꿈에서 담배를 피더라고요. 그렇게 막 이제 허송 생활을 보내다가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 맞아. 나 이제 뭐 불구 됐나 보지 뭐. 그냥 그럼 나 뭐 할 수 있을까? 그냥 뭐 기어라도 다녀보자 해서 팔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디디면서 기어서 다니고 그리고 이제 아주 조금씩 다리가 움직이더라고요. 너무 뭔가 이제 마비된 게 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또 시간 지나니까 아주 조금씩은 움직여져서 이제 하루에 뭐 1m만 뒤져보자, 뭐 10m, 5m만 뒤져보자, 뭐 이런 식으로 한 걸음 했어요. 저 운동 진짜 좋아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한 걸음 걷는데 2걸음 걷는데 진짜 몇 시간 걸리면서 정말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못 걸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이제 상체는 제가 움직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상체 운동을 막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도 너무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침대에만 누워 있어야 되는 상황이 찾아보니까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역을 하느라 공부할 시간이 없었는데 그래 책이라도 보자. 그때 공부했던 것들이 너무 도움이 된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걷게 하셨고 뛰게 하시고 이제 예전만큼 아주 건강하진 않지만 예전 진짜 건강했거든요. 근데 그 체력이 한 50% 정도는 회복이 된 것 같아요. 저 어눌하지도 않죠 말도. 피곤할 때는 좀 가끔 좀 혀가 꼬이긴 합니다. 약간의 여파가 있어서. 그리고 그렇습니다. 어떤 약 때문에 그런 건지 어떤 상황 때문에 단기 기억이 약간 좀 그럴 때가 있긴 한데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하루하루에 집중했습니다. 오늘 걷자. 오늘 한 걸음 걷자. 2걸음 걷자. 스쿼트는 무슨 스쿼트? 기어라도 일어나 보자. 옛날에 스쿼트는 뭐 한 발로도 하잖아요. 힘 좋을 땐 아무것도 못 하고 발가락 한 번만 이렇게 들어보자. 저 지금은 이제
이제 등산도 다니고요. 달리기도 합니다. 웬만한 청년들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웬만큼 달리기도 하고요. 건강에 좋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건 아니고요. 오늘 무엇을 하나 한 것 그거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일 아침부터 여러분 다시 시작하면 될까요? 아니요. 오늘 이 예배가 끝나자마자 다시 결단하고 바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끝나자마자 기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명에 대한 다시 기도. 하나님, 내가 다시 오늘부터 뛰겠습니다. 멈춰서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집으로 돌아가셔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만 적어보시고 그걸 내일 아침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진 게 믿음의 선택입니다. 믿음의 선택을 하루하루 하게 되면요, 우리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어제보다는 나은 내일이 생기거든요. 우리 모두 약속을 믿고 사명을 위해 지금부터 믿음의 선택을 하시면서 오늘 그 하나의 순종을 하나씩 해가면서 이 땅에서도 아름다운 사명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에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메뚜기와 같은 마음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을 믿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부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바로 시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메뚜기와 같은 마음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나중과 내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오늘부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아버지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이상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 우리 스스로에게 집중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안에 더 이상 우리가 메뚜기와 같다고 생각하는 그런 낮은 자존감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사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진 곳곳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신 그 역사하심이 언제나 어느 때나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붙잡고 즉시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의 머리 위에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